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현장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과 새 능력 얻어서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딱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도덕적, 교리적 유혹에 맞서는 전통 신앙을 수립할 것을 권면하는 연속 부분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베드로가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재림 증언에 대한 진정성을 변증한 사실을 1장 12절로부터 21절에 이어서 거짓 교사의 출현, 예고와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1절로부터 3절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출현할 것을 예고하고 그들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단을 몰래 들여와서 피값으로 성도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초래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행위를 일삼으며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들이 지어낸 사설로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3절부터 11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역사적 전례를 들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전례를 3가지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최종 심판의 때까지 지옥 구덩이에 가두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제외하고는 홍수로서 심판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여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실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역사적 전례를 들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확진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2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이 금지하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특히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호색이라는 말은 감각적 탐욕을 추구하는 성적 부덕을 의미합니다. 특히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호색이라는 말을 음란한 행실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는 이방 종교가 지니고 있는 습색뿐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 사회의 특징적인 현상이며 성도를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음란한 행실을 초지일관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을 규정하는 10계명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음행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자들은 종말에 결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을 보게 되면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로부터 그와 같은 성경의 교훈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여 있었으며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2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하여 쉬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쳐들어와서 롯에게 그들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은 성행위를 말합니다. 즉 그들은 손님에게 음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음행을 철저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만일 음행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자행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안팎으로 시련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안으로는 죄가 가득해서 성령님을 회방하게 될 것이며 밖으로는 교회의 윤리성에 흠집이 생겨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한 구원의 길인 이 진리의 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음행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도를 회방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행을 철저히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게 되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음행을 조장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나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고 멀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경건한 자를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 말씀 9절을 보기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세상의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있을 환난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에는 모든 악이 그 실체를 드러내며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조를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여 우리로 하여금 쉽게 절망감과 공허감으로 낙심하게 합니다. 이 세력은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우리의 성도들을 괴롭혀왔으며 현대는 이미 반 이상의 그 악의 세력이 지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야 현대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신앙은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순간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안락과 혹은 내적인 욕망만이 현대인들의 삶의 영역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여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바로 확신입니다. 온 세상은 비록 극악하여 하나님과 신앙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지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인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가득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벌하시고 모든 경건한 성도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악을 허락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한 지혜와 계획 가운데 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악을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분명히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한 지혜와 계획 가운데 악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허락하신 악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어느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적절히 한정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땅 가운데서도 악을 확실히 근절시켜버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는 악과 악행하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오직 경건한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있을 시험의 때에 경건한 성도들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된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하나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거짓말장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의 행패에 인내하며 그들의 불의를 관용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며 추진력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도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부디 이 사실을 바로 아시고 날마다 주님의 심판을 소망하며 인내하심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이 2020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내 경건함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